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목자란 뭐냐? 양과 목자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거예요. 모르면 가짜인 거예요.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는데 양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또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건 가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서로가 맞아서 딱 떨어지는 거. 그게 참된 목자고 참된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컬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의 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니까 양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접촉하고 나가면서 접촉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촉을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와 늘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 이 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양의 문 대신 그분에게 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목자의 집 근처에다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근처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집 안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 안에다가 돼지우리도 있고 소 우양간도 있고, 그래서 집에다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목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잘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양의 무리가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풀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먹고 밤새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밤중에는 다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밤을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맹수가 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고 모양 강도가 와서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늘 24시간 계속 깨어서 그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목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전부 이런 방법으로 양을 쳤다는 거예요. 목자는 오로지 양을 위해 가지고 잘 먹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양의 문 역할도 해야 되고. 비록 우리는 없지만은 그 목자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영역을, 바운더리를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맹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잘 지켜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예수님과 늘 접촉하면서
문도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늘 접촉하면서 양의 문처럼 예수님께서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충만한 꼴을 있게 되고 양떼들이 늘 힘을 얻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쳐서 통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면서 도적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이 목자의 이 목적은 뭐냐? 목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고 보호받고 튼실하게 잘 자라는 게 이 목자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양을 어떻게든지 잡아가고 빼가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잡아먹는 거,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게 도적의 목적 아닙니까? 어떤지 빼앗아 먹는 거예요. 어떤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는 지금 목자도 있고 도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택하겠느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거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참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적이 있으면 당연히 참 목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요게 진짜 목자구나. 그것을 찾아가고 그걸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참된 목자를 갈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가짜 목자, 도둑 그걸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도적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려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목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죠. 모든 것을 맡겨야죠. 그런데 맡기지는 않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일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 선한 목자도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간다. 아, 이분이 진짜로 선한 목자구나. 그것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따라가는 거지. 선한 목자는 목자인 것 같은데 못 믿어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선한 목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선한 목자를 발견하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게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르는 오직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삭군과 비교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삭군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와 이 삭군은 다르다는 거예요. 삭군이 뭡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다 돌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삭군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네가 일을 해라.
그게 사꾼 아닙니까? 근데 사꾼하고 목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꾼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면 할 만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상관없어요. 양들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하는 게 사꾼인 거고,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사꾼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목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꾼의 자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 해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과거 소련에서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소비에트 연방이 말이죠, 이 대공산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농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산주의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다 그냥 딱 벌어지게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대풍령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다른 나라 도와주고 막 그래 난리가 나는데, 소련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7년도에 사회주의 연구원이라는 데서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공산주의는 농사가 안 된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연구를 해봤는데, 소련에서는 모든 농업이 집단 농장이에요. 다 집단을 해가지고 다 거기서 들어가서 일하고 다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적을 아무리 내가 많이 내도 내 몫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은 일을 해도 그 속에 정지 들어가겠어요? 일해봐야 똑같은 건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예외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체제를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이제 수용을 하는 그 사람들을 저 멀리 시베리아 황무지에다가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가 막히게 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살아라. 감옥에다 가두면은 식량만 축내고 너희들은 식량 먹일 가치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저 멀리다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 황무지에다가 너희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소출의 10분의 1만 너희 개인 소유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몽땅 다 당에다 바쳐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랬는데도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거예요. 10년 후에 딱 조사해 보니까 전부가 다 살아나고 그 농장에서만 나온 생산량이 다른 데보다 4배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자기 게 나오니까. 비록 10%밖에 자기 것이 안 되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한 사람들이 골몰이라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서 이 농사는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렸대요. 자본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했으면 일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보람이 있고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걸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양막 그냥 누르고 별의별 수를 써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주인 의식인 거예요. 내 소유가 있다. 내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다 서로 나누게 되면은 서로 노예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주인 의식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요. 거기다가 충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왜 충성을 해요? 예?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인의식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면 이 회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름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다. 누가 충성하겠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인이니까 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왕이시니까 달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책임진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양떼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그런 말합니다.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손을 잡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큰아들이 소외의 감정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에 죽도록 일을 했지만은 언제 한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둘째 아들 저놈 말이야,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기껏 이제 와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아들 위해서는 뭐래 이렇게 잘해줍니까? 손을 잡고 막 그냥 잔치를 벌리고 그럽니까? 언제 나한테 이런 적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생각해봐라.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야. 주인의식. 네가 주인인데 뭐가 불평이냐? 다 네 건데. 너는 이 집의 주인 아니냐?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을 왜 찬송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딴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끝난 거지.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 못으로 찾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늘의 최고의 복, 가장 신령한 복,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면 끝난 거지.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걸 찾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를 따른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과
지위와 신분을 다 우리가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덕분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항상 당당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는 주인이다. 하나님 아들인데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주눅 들지 말고.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아들과 사꾼이 뭐가 달라요? 예? 사꾼은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든지 잘 되든지 어떻게든지 잘 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라 그러면 나와요? 사랑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요, 내가 주인이 돼보세요. 내 소유가 생겨보세요. 거기서 내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저 양이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 품에 있어야 될 것인데 밖에 나갔구나.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뜨거운 사랑 가지고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양의 소유됨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 양이 좋은 양이냐 나쁜 양이냐 그걸 따져가지고 경제성이 나가면 좋은 양이고 내 양이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저저 갖다 버리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나 나쁘나 모든 것이 그분의 양이면 그분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선한 목자 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병든 양도 사랑하고 잃어버린 양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갈 길 몰라가지고 헤매는 양도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언제가 들어올 그 양까지도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자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신 거예요. 어려울 때 도망가면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도망가면 사꾼. 어려운 일 생기면 사꾼은 도망가 버려요. 팽개치고 책임이 없어요.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은 그런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데도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어요. 회장도 도망가고 사장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자기 자리를 다 지켜요. 그분이 진짜 그 주인이죠. 경비원이 그 자리를 딱 치면 경비원이 주인인 거지. 도망갔는데 무슨 주인 노릇해요. 도망가는 사람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재는 척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사랑,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런데 희생이 없어요. 그건 가짜인 거고, 진짜로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인내와 희생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눈물과 또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건져내는 게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구약의 야곱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졌는데 금방 결혼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무려 14년을 기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빨리 결혼해야지. 사랑하는데 14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속고 속아가지고 그것에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 기다렸는데 또 속았어요. 또 14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결혼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4년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참았어요? 그냥 억지로 겨우겨우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참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참았다고요? 저를 7년을 하루같이 참았더라. 7년을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라헬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지나다 보면은 이 인생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7년을 하루같이 믿으며 살아갑시다. 7년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루같이. 하루를 7년같이 살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냥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힘들게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7년 하루같이 그냥 금세 눈 깜짝할 것처럼 그냥 지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여러분. 하루를 7년같이 살면 되겠어요. 주인 의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아들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얼마든지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 바랍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주인 의식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텃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텃세. 주인 의식이 있고 텃세 의식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과 텃세 의식이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목적이 달라요. 주인 의식의 목적은 뭐예요?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다 품어주고 다 같이 잘 되고 다 함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텃세 의식은 뭐예요? 자기들만 주인인 거예요. 자기들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인 되는 건 못 봐줘요. 이게 바로 텃세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달랐던 게 뭐냐? 예수님은 주인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주인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인의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텃세가 없어요. 반면에 유대인들 텃세 의식을 보세요. 자기들만이 주인이고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마당에 저희 아버님이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닭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닭이 이제 죽어나가고 뭐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닭을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닭을 사서 넣으면요, 그 닭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이좋게 너 왔냐? 그러면서 사이좋게 맞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터세가 심하냐. 그 새로 들어온 놈을요, 막 이놈 쪼고 저놈 쪼고 그냥 한 마리 쪼고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 새로 들어온 닭이 잘 겪어내면 이겨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고 쪼아대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들시들 병들어가지고 나중에 저쪽에 있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들끼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텃세 의식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힘든 거예요. 교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셔야지 텃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이 봉준호 감독도 물론 잘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카데미상이 텃세가 얼마나 센 곳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아주 백몇 년을 넘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열린 것이 아니에요. 다 백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카데미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먼 나라에 계세요. 무슨 뭐 아카데미상 저 먼 나라 저 이상한 나라의 얘기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상 받는다 무슨 뭐 그런 사람이 누가 뭐 거기서 뭘 한다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상을 받으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거고, 열려 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주로 상 주고받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수많은 나라들인데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즐겨라. 그래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게 잘 되는 짓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자들끼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그것이 열려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다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요, 선한 목자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야 돼요. 예수께서 선한 목자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너희 양떼들은 이 선한 목자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면은 그 양떼들이 선한 목자를 잘 닮아가지고 선한 양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이 가정마다 그 개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웁니다. 제가 이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강아지들은 주인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를 보면은 주인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100%는 물론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가 막 그냥 사나워요. 그러면 주인도 사나워요. 강아지가 순해요. 그럼 주인도 순해요. 거의 맞아떨어져요. 100%는 아니고 물론
물론 그런 진리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 비록 강아지지만은 인격도 없고 모르는 강아지지만은 주인하고 늘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닮겠어요?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죠. 아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선한 목자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의 축복하시면 선한 목자를 따라서 선한 양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